그 인맥 관리에 대한 겁니다. 제목이 참 와닿으시죠? 인맥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사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치유, 여러 가지 중요한 무거운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제들을 앞으로 이제 뒤로 갈수록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또 부활이 뭔지 이게 쭉 다루게 될 텐데, 또 예수님의 그 언어 사용하는 문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사안인데, 예수님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당신은 어떤 말을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서에서 쭉 그 네 복음서를 다 훑어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이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던져준 교훈이 있고, 또 당신이 그럼 인간관계에서 성공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관계 계명이 그걸 묶어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의 인간관계 인맥관리 10계명.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시잖아요?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외롭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안 하면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것처럼 더 큰 형벌이 없다.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괴테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혼자 100평짜리 호화 아파트 사는 것은 10평짜리에서 5, 6명 가족들이 오밀조밀 사는 것보다 그건 지옥이라는 거죠. 혼자 사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에라도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만큼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많다는 이유는 성공의 한 축이에요. 이게요. 인간관계가요.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실력이고요, 하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전공해서 뭔가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실력만 가지고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하나의 축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을 잡던, 어떤 뭐가 되고, 어떤 정치인이 되건 그 자리에 이르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사람이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수성가란 말을 쓰진 않습니다. 자수성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말은 그냥 물론 부모님 백 없이 열심히 살아서 해서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 누군가의 도움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 거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 누가 도와주고, 또 어떤 호기의 순간에 누가 방해를 놓고, 모든 게 실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점에 가면,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성공하는, 그 다음에 적을 만들지 않는 인간관계법,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사실상 사람의 스트레스의 한 90%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죠. 개하고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행복의 90%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말인데, 키에르케고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보면 다 그래요. 저희 목사들도 보면 제일 설교하기 직전에 마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마음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하고 혹시 이렇게 나를 원망하는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랬을 때 그게 다 보면 마음을 정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인간관계예요. 우리 또 권사님이 또 전화 안 했다고 되게 서운해한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90%가 이 인간관계.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다 인간관계고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게 다 인간관계를 거기서 실패해서 비롯된 게 다 고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도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성공의 한 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인간관계 속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뭐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요즘에 현실적인 인간관계, 인맥 관리의 그 계명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탈무드에서 나온 참 재밌어요. 제가 한번 저번에 증언 때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 그 18계명이 있는데 다는 얘기할 필요 없이 자극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한테 잘해줘라.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하니까 평소에 잘 쌓아두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빈소 잘 찾아가서 부의금 잘하고 추의금 잘하고 낼 거 내고 사람들한테 밥 살 거 잘 사고 다 쌓아놓으라 공덕을. 그러면 나중에 위기 때 다 너에게 빛을 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이거예요. 네 밥값은 네가 내라. 남의 밥값도 네가 내라. 그래서 네 밥값은 네가 내라는 말에는 제가 동감했는데 남의 밥값도 네가 내라는 말에는 제가 조금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게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와 기자와 검사라든가 경찰이든가 셋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 누가 낸다고요? 주인이 낸다고. 주인이 밥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얻어먹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직업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남의 걸 공짜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건데 저는 좀 맨날 공짜로 얻어먹는 거라.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입은 말하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네 마음까지 생각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는 거죠.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당신이 고맙다고 그래요. 고마운 줄 알지. 마음으로 고맙다고 그러면은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네 마음 알잖아. 알긴 뭘 알아요, 제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또 남 험담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아파트 수위 아저씨, 청소하는 아줌마 그런 분들한테 잘해라. 정보의 발신지이자 소문의 출처다. 그리고 네 부모의 다른 모습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내와 남편에게 잘해라. 너를 참고 견디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인맥관리 18계명이에요. 탈무드가 제시해주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뭐 옛 친구들을 잘 챙겨라. 새로운 친구 만들 생각하지 말고 옛 친구들 잘 챙기고 그리고 조의금 많이 내라. 지금 괜히 아깝다고 아끼다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옷 잘 입고 다녀라. 너의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현실적인 그 인맥관리 18계명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인맥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맥관리를 왜 잘해야 되느냐. 아까 했을 때 외롭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성공의 한 중요한 축이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인맥관리 18계명 또한 이렇게 해서 얻는 결론은 뭡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얻어서 외롭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예수님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셨는가?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인맥 관리를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인맥 관리 잘하신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배반당하고 복잡하죠? 그죠? 예. 잘하셨습니까? 그건 오늘 좀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관계, 사람 관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게 한 10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뭐냐면 첫째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관계를 맺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한 말은 아니에요. 한 말씀 아닌데 그분의 인간관계의 폭을 보면 경계가 없어요. 예수님의에서는.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끼리끼리 모이면 그걸 누가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모이잖아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그러느냐. 이방인들도 따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수들까지도 폭넓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당신도 그냥 아무나 막 만났거든요.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창렬하고 터부시되는 여자들도 과감히 만나고 그리고 누구죠? 그 세리들도 과감히 만나고 사람들은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류들도 과감히 만났고 이러한 그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인간관계의 철학이겠죠. 그러면 아주 넓은 인맥입니다. 넓은 인맥이에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의 핵심 가장 중요한 역지사지 황금률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불교도 이런 얘기를 비슷해요. 인간관계라 그러면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니도 인정해주라. 그리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을 해주라. 이게 황금률이 인간관계의 예수님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남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라. 자꾸 싫어하는데 하지 마라.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정의예요. 근데 이제 불의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굳이 푸시하고 강요할 때 이게 불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필요를 지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사랑이에요. 사람이 대접받고 싶어 하면 대접해주라. 이걸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사랑이고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골든룰 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 두 번째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새끼 계명들인데 남 욕하지 마라. 남을 험담하지 말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덧붙여서 남을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지옥 갈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미련한 자식. 이거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독사 새끼라고 욕도 했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한 거하고 잘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다고 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제 이 말 세 번째 계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 재밌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셨거든요. 관계를 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좋아했던 그룹도 있고 싫어하는 그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선호도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선이 분명했거든요.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 특허품인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거를 이거를 지들이 해? 그러면서 얘들을 못하게 확 막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인간들을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 뭐죠? 무슨 권? 지적 소유권? 그거를 발동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딱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네 번째.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한,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룹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편과 저 편을, 적과 아군을 굉장히 느슨하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꼭 우리 편에 들어와야 한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꼭 우리 사람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를 막 죽어라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굉장히 넓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인간관계 계명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사람들하고 혹시 싸운 거 있으면 사람들하고 화목부터 하고 오라. 그래서 인간관계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영통의 전제 조건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단순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인간관계가 나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쁘면서 하나님하고 좋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마음 정리를 한다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 하고 나오면 아주 안 좋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자동차 사고 나면요 정말 찝찝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하고 예물을 드려라. 근데 열심히 하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이 또 드리는 거고 그런 거죠. 이거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요런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얘기가 재밌어요. 뭐냐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람에 대해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일단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 용서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거든요. 무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얘기 하셨고 일곱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굉장히 악하게 대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이 또 힘까지 세요. 그러니까 악하면서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하지 말라. 맞짱 뜰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고 뺨을 치고 속옷을 뺏고 이렇게 아주 너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때 그때 너는 거기에 대해서 불의하니까 같이 맞짱을 뜨거나 그러지 말고 대적을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관계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게 원수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너를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라. 이제 이 얘기가 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피하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1대1로 맞붙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뜻도 돼요. 사실 이제 오른뺨 맞는데 왼뺨을 맞잖아요. 이 말이 비굴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악한 자에게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오른뺨을 이렇게 치거든요. 이 손등으로 쳤을 때 사람이 이렇게 돌려대면 이 사람이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심리를 갔을 때 그러면 그걸 시킨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줬을 때 그 사람은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저항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렇게 대해야지 악한 사람하고 힘을 겨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하자니 너무 우울증거려서 죽을 것 같고 분통 터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저항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으로 갚아야 하고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상대방의 머리에 화로불을 올려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얼굴이 뻘겋게 하라 이거죠. 뻘겋게, 시뻘겋게, 창피해서. 이렇게 해서 악한 사람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원수, 다시 말해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요. 9번째 예수님의 인간관계 계명인데 누가 들으면 예수님이 인간관계 10계명을 진짜 만든 줄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고요. 9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근본적인 시각을 얘기하시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 거저받았고 사람들한테는 거저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탈무드의 인맥관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맥관리 법칙에 따르면 탈무드나 세상에 많은 나와 있는 인간관계의 책들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의금 줄 때는 그거 다 품앗이죠. 그런데 이 품앗이의 개념이 깨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약간은 품앗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그냥 교인들이 막 쓸어다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이분이 나한테 줘요? 기대해요? 안 해요. 그래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런 관계. 근데 이제 이 탈무드도 그렇고 일반 인간관계 서적들은 말하는 게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조의금을 내면 더한 게 돌아올 수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공을 쏟으면 이 사람이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내 사업에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다 이 말이죠. 뭔가 기대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간관계 법칙은 기대를 하지 말아요. 거저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같은 걸 할 때는 빌려주지 않고 그냥 아예 주라 그래요. 그냥. 주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관계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생명을 두 개로 나눴어요. 육신과 영혼을 놓고 죽일 수 있는 주체가 있는데 사람은 육신밖에 못 죽인다는 거죠. 육신밖에 못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육신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라.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당당할 수 있죠.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육신 정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도 엄청 무섭죠. 아이고, 이게 뭐예요? 감옥만 보내도 무서워 죽겠는데. 아니야, 뭐 고소만 해도 무서운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이걸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름대로 쭉 하셨던 말씀을 모아본 거예요. 괜찮죠? 예, 이런 인간관계 계명인데 그러면 실제로 당신은 이렇게 하셨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그럼 인간관계를 잘 하셨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달라요. 부처님은 금수저세요. 아시죠? 왕족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있어요.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흙수저예요. 분명히 흙수저예요. 집안이 목수 집안이에요. 시골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한 8남매 장남 정도로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지 않나 싶어요. 기록할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자체가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니고 배경도 좋지 않고 교육 학력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나이 30에 3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들었다 놨다 하셨어요. 들었다 놨다 하셨는데 얼마나 이분의 매력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의 매력.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매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뿅 가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 6,000명을 달고 다니셨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한 메가톤급 매력이에요. 그 첫 번째 매력은 전곡을 찌르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가르침의 대가였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가르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뭔지 아시죠? 은유와 이야기를 사용하는 게 비유예요. 그 패러블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굉장히 놀라죠. 예수님의 그 매력이에요. 중요한 매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매력에 사람들이 일단 끌리고요. 그런데 굉장히 저 사람 잘 가르치는데 막상 사귀려고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성격이 나쁜 사람 있죠. 그렇죠? 앞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굉장히 잘 가르치는데 인간적으로 한번 스킨십을 해보려고 그러면 와, 나 성격 되게 그러네. 이런 사람 있죠.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여기 사람들한테 푹 빠졌어요.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그 권위가 하늘을 치른다 그랬어요. 권위가. 그런데 5,000명, 6,000명을 달고 다닐 정도면 가르침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매력은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이 통찰력과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할 때 사람의 속을 아심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본인은 얘기 안 하지만 이게 5번 이혼했고 6번째 사는데 그것도 남편 아니야. 속마음을 정확히 끄집어내요. 그 사람의 현실과 그 사람이 그 현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딱 집어내셨죠. 이거는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군중 속에서 막 길을 가다가도
어떤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탁 터치했을 때도 거기서 그 터치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잖아요. 매우 예민하죠.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도 개인에 대한 예민한 통찰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리 앞에서 봤을 때도 매력이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매우 매력이 있는 거죠. 이야, 괜찮은 남자네. 그런 거죠.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매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치유 사역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줄 때마다 항상 달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부사. 뭔지 아세요? 측은히 여겨, 측은히, 그 다음에 긍휼히, 불쌍히 이런 말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리고 통탄해 하셔. 이런 통곡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냉철한 분이신 것 같아도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막 다리를 절고 와서 막 간구할 때 그것을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해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감정이 불쌍한 감정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 치유의 그 어떤 원동력이 되셨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력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도 되긴 하셨지만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파티맨이세요. 예전.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파티맨이죠. 이거 참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인간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저 인간은 그게 뭐죠? 흥청망청 주저리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그런 인간 바리새인들한테 들었고 동시에 거기에서 또 같이 이어서 붙은 별명이 뭐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 이 말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이 이루어졌고 상담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인생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모든 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펠로우십.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를 예수님이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식탁 교제에서 그래서 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식탁 교제는요 같이 누군가 밥을 먹는다는 뜻은요 왜냐면 계급이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계급이 대통령과 내가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럼 둘이 동일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장님이랑 직원이랑 먹으면 그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펠로십이 참 예수님이 잘 활용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다면 뭐냐면 아까도 1번 계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만나주시는 거리낌 없는 행복.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는 거죠. 아무나 만나는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우리가 좀 보실 게 예수님이 관계하신 분들은 보면 일단은 가족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 관계가 있어요. 제자들하고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 관계가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관계했는가? 창녀, 세리, 과부, 어린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관계가 있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성경 말씀의 지적 기득권자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대제사장, 또 빌라도, 헤롯 같은 이런 권력가들, 정치가들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 살면서 관계의 망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동네, 우리 고향 분들, 그다음에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회사 관계, 교우 관계, 또 뭐 정관계, 뭐 해서 많은 관계들의 망이 있는데 예수님을 볼 때는 한 5, 6가지 관계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망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 일단은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고, 니고데모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줘주고, 그 다음에 창녀들을 만나자 그러면 만나줘주고, 그리고 뭐 세리를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고, 밥 사주면 밥 얻어먹고, 그것을 거절하는 적은 없어요. 이게 저 인간이 교만한 바리새인이 밥 사준다 그래서 안 가시지도 않았고, 아주 다 받아 드셨어요. 다 받아 드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 가리고요. 사람 가리면 그 사람 참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그 적절한 쇼맨십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쇼맨십이 있어요. 인간적인 매력입니다. 예수님의 쇼맨십이라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한가요? 아니죠. 뭐냐면 이분이요. 예수님한테 반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결혼 재산 전부를 바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기름을 부을 때 그 가룟 유다가 반대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다리를 턱 내놓고요. 그 여자가 머리를 자기 발아대 대는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뻔뻔하신 거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 보게 장례식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보면 쇼맨십이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초대받아서 음식 대접하면 다 사람들 중심에 서서 나름대로 쇼맨십이 있고, 거기에 결정적인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거나 5,000명을 먹이거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5,000명 몰고 다닐만 하죠. 몰고 다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뭘까요? 이 정도 매력 포인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고 좋아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뭐가 하나 있겠죠. 뭘까요? 모르세요? 대권 도전.